에서가 받은 반축복문은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마지막 내용을 보면 에서는 동생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될 것을 또한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축복문이 되겠죠.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은 사울과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을 섬겼지만 솔로몬 시대 때부터 저항하다가 유다 왕 여호람 시대 때 완전히 독립합니다. 심지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바벨론 편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학살하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일에 에돔 족속이 협조하기까지 합니다. 이제 교회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에서의 후손들에게도 공평하게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족속에는 어떤 족속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에서의 후손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너희들은 어디까지 가라고요? 이스마엘의 후손들, 에돔의 후손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이 교회의 시대에 받은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유대 민족과 아람 민족을 차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족을 차별하는 나쁜 신학이 세대주의 신학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별미 사기극의 전모를 파헤쳐 보았습니다. 사기극은 처음에는 리브가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기극이 실제로 실행될 때에는 야곱의 순발력과 창의력이 덧붙여지면서 완성되었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엔딩 크레딧이라고 영화가 다 끝나면 영화를 만든 사람들의 이름들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별미 사기극의 엔딩 크레딧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획 리브가, 감독 리브가, 의상 리브가, 소품 리브가, 그리고 주연 야곱. 돌이켜 생각해 보면 별미 사극과 이 팥죽 사건은 닮은 꼴입니다. 팥죽을 대가로 장자권을 파는 것, 별미를 대가로 장자의 축복을 파는 것, 닮은 꼴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의 행동이나 별미의 장자의 축복을 파는 이삭의 행동도 닮은 꼴이죠. 부전자전이란 말이 딱 어울리죠. 그리고 결국 두 사람 다 야곱에게 팔아버린 것도 닮은 꼴입니다. 이삭, 리브가 부부와 에서, 야곱 쌍둥이의 언행을 오늘날의 해석자들이 평가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리브가와 야곱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야곱을 미화하고 에서를 악마화시킨다고 말씀드렸죠. 별미 사기극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리브가에게만 돌리고 야곱에게는 돌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아직까지도 리브가와 야곱의 언행을 비판하기를 주저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과정으로 해석하려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은 누구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죠. 리브가와 야곱은 죄를 범하였다고. 하나님은 리브가와 야곱의 죄를 27장에서는 비난하고 심판하지 않으셨지만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분명히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리브가는 어떤 심판을 받았는가? 그렇게 사랑하였던 아들 야곱과 무려 20년 동안 이별하게 됩니다. 그럼 그 20년 동안 리브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다른 족장의 아내와는 다르게 리브가는 언제 죽었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성경 이야기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아브라함도 아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보고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아내도 죽었는지 어떻게 보고하고 있고, 아들 야곱의 아내도 어떻게 죽었는지 보고하고 있는데, 심지어 리브가의 유모가 어떻게 죽었는지 보고하고 있는데 리브가는 어떻게 죽었는지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이삭이 별미 사건이 있은 이후로 50년 동안 더 삽니다. 이 50년 동안 살면서 별미 사건의 아이디어가
리브가가 다쳤다는 것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면 이 두 부부 사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리브가의 말년 인생이야말로 낙이 없는 인생이었을 것이다 라고 감히 추측해 봅니다. 폭삭 속옷수다의 애순이 남편 영범이 엄마 기억하십니까? 말년이 어떻게 그려집니까? 비참하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몰빵했던 아들이, 그죠? 아들에게서 사랑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늙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리브가가 그렇게 생애를 마무리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손자를 안고 오는 거 보지도 못하고 그냥 20년 동안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고 쓸쓸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우선 당장 야곱 자신보다 더 강교한 삼촌 라반을 만나서 무려 20년 동안 착취를 당합니다. 물론 나머지 6년 동안은 하지만 그래도 엄청난 세월을 그 삼촌 라반에게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너도 한번 사기 당해보라고, 한 번이 아니라 더블로 당해보라고 어마어마한 벌을 주신 꼴이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 끝납니까? 야곱이 당한 하나님의 보복 여기서 끝나겠습니까? 에서의 옷을 입고 사기를 쳤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늙어서 야곱의 아들들이 옷으로 속임수를 아버지에게 사기극을 펼칩니다. 야곱은 둘째 부인 라헬이 낳은 아들들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했죠. 그 중에서도 요셉을 더 편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아들들이 어떻게 해버립니까? 요셉을 증오했죠. 요셉을 죽이려다가 이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창세기 37장 31절에서 3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때가 야곱이 108세 때인데 17살 된 요셉을 잃은 줄 알고 무려 20년간 슬픔 속에서 살게 됩니다. 리브가는 20년간 사랑하는 야곱과 이별하는 중에 쓸쓸히 죽었고 야곱 본인은 20년간 어머니의 오라비에게 착취당하고 말년에는 편애하던 요셉을 잃어버린 슬픔을 20년간 겪고 살았던 겁니다. 우리는 별미 사기극에서 단지 야곱이 특별한 범죄를 범했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이 지니고 있는 보편적인 죄의 습성을 야곱이 범했다라고 배워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죄가 어떻게 계획되고 실행되는지를 전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 학습됩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죄를 가르쳤습니다. 역시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것은 아들 이삭에게 학습되었죠. 이삭이 편애하는 바람에 야곱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아들을 12명이나 낳고도 요셉을 편애하고 맙니다. 인간은 이토록 쉽게 죄를 배웁니다. 죄를 학습하고 죄를 배운 대로 그 다음에 그대로 죄를 따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이미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을 배우기보다는 죄를 배우는데 빠르고 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둘째로 죄는 거룩한 명분으로 위장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은 둘째 아들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었죠. 거기에다가 형 에서가 얼마나 무자격자인지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을 하는 바람에 온 집안에 다 광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압제당하고 있는 형편에서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려고 한다면서 자신들의 사기극을 정당화했던 겁니다. 핍박을 역전시키려는 사기극이니 핍박이 있으니 우리가 이런다면서 이 사기극은 거룩한 사기극,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기극이라고 합리화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리브가와 야곱이 자신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에서의 옷을 입는 순간 에서와 똑같은 사냥꾼으로 변신한 꼴이 되고 맙니다. 사실상 리브가와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폭력적으로 사냥해버린 짐승 같은 사냥꾼이었습니다. 눈먼 아버지를 조롱하고 놀리는, 그래서 눈먼 아버지에게서 축복을 사냥해버린 잔인한 사냥꾼이었단 말입니다. 에서의 옷을 입은 야곱은 상징적으로 창세기 3장의 여인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에서의 옷을 입는 동안만큼은 야곱은 창세기 3장에서 뱀의 후손으로 돌변한 것임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죄는 창의력과 순발력을 키웁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준비한 소품은 아버지 이삭의 시험을 통과하는 대로 나름 유효했지만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이삭이 돌발적으로 시험을 해왔고 야곱 스스로의 창의력과 순발력으로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 하이라이트는 대담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위기를 넘긴 것이죠. 죄는 이토록 창의적이고 순발력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지으려면 이전에 없던 창의력이 생깁니다. 선한 일을 하려면 창의적이지 않는데 이상하게 죄를 지으려면 창의적이 됩니다. 그리고 순발력이 생깁니다. 죄를 모면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어떤 남 모르는 내가 이렇게 순발력이 있던가? 선을 행할 때는 별로 순발력이 없는데 죄는 이토록 우리 마음과 신체에 깊이 뿌리 내려서 죄의 에너지, 죄의 창의력, 죄의 순발력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런 세 단계에 걸쳐서 죄는 학습되고 그리고 거룩한 명분으로 위장하고 그리고 순발력과 창의력을 통하여서 이렇게 성숙되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야곱과 똑같은 육신,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환경은 많이 다르겠죠. 그러나 오히려 죄 지을 것이 더 많이 많고 욕심 품을 것이 더 많고 유혹받는 것이 더 많은 사회에서 사는 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1세기라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는 우리 영혼,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습니다. 죄 앞에서 연약한 인생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만 해결 가능합니다. 이미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사함의 은혜가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와 싸워 이기는 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죄를 해결해 보겠다고요? 아닙니다. 못합니다. 그 힘은, 죄와 싸워 이길 힘은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있으면 성령 강림절이 올 겁니다. 그때 죄와 싸워 이길 이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성령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 속에 계신 성령님, 이번 한 주간 의지하면서 죄와 싸워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